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것이 적시적소에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견디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믿음 이후에 믿음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은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모두 같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역할로서의 직분은 존재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할로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러한 역할로서의 직분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이유는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주고 권면하여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4가지는 이러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 네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 지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붙들어 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며 함께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보복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선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후에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보복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과 함께 믿음 생활까지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라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었다면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보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16절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계속 웃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성령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을 초월하여 주시는 기쁨이므로 항상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려도 짧게 드려도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과 같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우선성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고난이든 기쁨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성령님에 감동되어 주어지는 권면, 책망,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언은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설교가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는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예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예언을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러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성령으로 예언하는 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예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고 22절을 보시면 악은, 그러니까 잘못된 예언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이라면 과감히 거부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기쁨, 기도, 감사, 예언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4가지를 통해 우리 영적 생활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그날은 누군가에게 밤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낮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낮과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권면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면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을까와 같은 불안함과 염려함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강조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도우실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의 인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먼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 뽀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연합과 사랑의 표현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문화 아래서 연합과 사랑을 표현하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모든 글을 읽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했고 또 급히 떠난 바울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했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읽어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러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러하듯이 서신의 시작은 은혜이고 끝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급히 그 지역을 떠나야 했던 바울의 상황과 급히 떠난 자신이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특히 재림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의 만남은 짧았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바울은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것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성도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흠 없게 보존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